갈라디아서 그 네 번째 시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 이하 5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쉬운 성경을 보시면 본문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제목이 믿음으로 오는 복이라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복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의롭다함 받음, 양자됨 받음,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받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중 두 가지는 이미 지난 시간에 다루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그리고 양자됨, 곧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나눴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즉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인 그리스도와 연합, 이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과 같은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 in Christ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연합,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랍고 강력한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로 선물 받은 이 관계를 깨뜨릴 자가 없습니다. 이 관계를 취소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되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세상 왕국 임금인 사단입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사단의 정체는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시겠다입니다. 따라서 질문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을 시작하셨는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났는지 혹은 아직 안 일어났는지, 이 물음뿐입니다. 안심부터 먼저 드립니다. 만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적 생명을 주셨다면 여러분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안전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빼내어 갈 자 누구랴? 마치 찬송가 가사처럼 그 누구랴? 없습니다. 없기에 안심일세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럼 이 일이 아직 안 일어나신 분은 어떡합니까? 불안으로 떨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점검 받으셨으니 이제는 이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진단만 있고 처방은 없다면 불행한 것이지만 진단과 함께 처방도 주어졌으니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곧바로 이어서 드리는 한 가지 경고는 여러분, 이 처방을 흘려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곧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는 유일한 살 길입니다. 이 소망의 메시지를 스스로 거부하지 마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친히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음이라는 제목의 오늘 설교 메시지는 크게 서너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이다. 둘째, 성령 받은 신자가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은 어리석다. 셋째, 그리스도 신자와 성령의 관계입니다. 넷째,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구원.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정의상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메시지, 그리스도 신자는 정의상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누가 그리스도 신자인가 이 주제를 좀 더 알기 원하신다면 심플교회 유튜브로 가셔서 누가 그리스도 신자인가 이 메시지를 시간 내셔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갈라디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나에게 분명히 듣고서도 남에게 속았으니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 한 가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매우 좋은 질문 아닙니까? 내가 참 신자인지를 판별하기 위한 결정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어지는 질문, 그러면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즉 성령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은 신자가 받는 것입니다. 신자는 믿는 사람입니다. 재차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2절 그리고 5절 말씀,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메시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갈라디아 신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리석습니다. 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어리석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복을 이미 받았는데 마치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으니 어리석다는 말씀입니다. 이 점은 본문의 갈라디아 신자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복을 모르고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사도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어리석다 꾸중을 듣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요? 그리스도 신자 여러분,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상 생각조차 하기 싫은 주제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전으로 돌아가라면 죽는 것보다 싫고 더 무섭고 끔찍한 일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가 받은 복이 어찌나 큰데요 말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거짓 복음을 유대주의자들이 남겨놓고 떠난 뒤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끝은 네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있는 거야. 그것이 너의 최종 운명이야. 다시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 즉 구원받는 자답게 사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그 나라 시민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나는 아들이니 그 지위와 신분에 걸맞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라고 말하였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틀림없는 말이니까요. 그러나 다음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 믿은 것도 중요하지. 하지만 네가 어떻게 사는가도 중요해. 왜냐하면 너의 최종 구원은 그때 가서 그걸로 결정되거든. 방금 전 들으신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 3절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사도는 지금 어리석다고 책망합니다.
신자요, 성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라면 우린 결사코 반대합니다. 누가 돌아가려 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도와 똑같이 말하게 됩니다. 3절 하반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던 적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유대주의자들이나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행위 구원입니다. 한결 같습니다. 행위 구원이라는 쳇바퀴 말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온갖 규율들,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는 그런 삶. 그렇게 할 수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닌데 그래야만 하는 끝이 없고 쉼이 없고 답도 없는 그런 삶하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아들로 자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이 두 사이 차이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이젠 더 이상 세상에 갇혀 지내고 싶지 않다. 내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 이젠 다시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는 표현 말입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습니다. 세상에 갇혀 지내는 것보다 기쁨의 해방감을 가지고 동산을 마음껏 뛰어다니고 싶습니다. 틀에 갇혀 쳇바퀴를 반복적으로 돌고 있는 것보다 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가두입니다. 늘 여러분으로 하여금 아직 부족해. 그걸로는 모자라. 그렇게 해서 천국 가겠어? 이 느낌만 남겨주는 반면 우리 주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마음껏 날도록 합니다. 그분 안에서 얼마든지 이리저리 자유스럽게 뛰어다니도록 해 주십니다. 그분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해방감, 자유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셨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과 같이 살아가겠다고요? 다시 그 삶으로 되돌아간다고요? 사도 바울을 따라 한마디로 어리석도다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제가 종교라 할 때에 기독교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자신의 종교란을 표기할 때 불교나 회교가 아닌 기독교에 틱을 하였어도 주일이 되면 교회당 가서 예배 참석하고 일정한 봉사도 하기 때문에 나는 기독교면 기독교지 불교나 이슬람은 확실히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 저는 교인과 신자란 이 비슷한 말을 조심스럽게 구별해서 씁니다. 신자와 성도는 같은 말이고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신자는 동시에 교인도 되지만 교인은 즉 매주 교회 생활을 한다고 또는 교인 명부에 이름이 올려졌다고 그것이 그 사람이 반드시 그리스도 신자임을 뜻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라고 보장해 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두 번째 포인트는 부정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해피엔딩입니다. 사도가 이들을 그리스도 교회로, 신자로, 성도로 여기고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이 갈라디아 신자들, 신자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거든요. 성령 받았거든요. 2절과 3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셋째로 그리스도 신자와 성령 관계입니다. 신자, 즉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정의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 설교를 위해 성경에서 단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요한복음 3장입니다. 주께서 유대 종교 최고 선생으로 일컬어진 니고데모를 향해서 단도직입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나야 한다. 영적 생명의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영적 생명을 일으키는 영적 양식 곧 복음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십니다. 주님이 왜 오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차근차근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너희는 나를 영접하고 믿지 않니?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대표자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생이 잃어버린 것은 인간 영혼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입니다. 영적 생명입니다. 이것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사람, 복음 곧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듣고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는 때에 성령께서 그 사람 영혼에 역사하시어서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영어로 하면 irresistible입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기로 선택합니다. 결정합니다도 중요하지만 믿어집니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믿어집니다 라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고 나면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어집니다. 그 다음 날도 믿어집니다. 믿음이 안 없어집니다. 1년 뒤에도 여전히 믿어집니다. 10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에도 여전히 믿어집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믿어집니다. 왜요? 내가 혼자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도록 믿음을 나에게 선물해 주신 결과 믿어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이와 같은 요소가 있으신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차 영어로는 irresistible grac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아무도 뺏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선물을 받는 인간 당사자, 여러분이요, 거절한다고 해서 거부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 말의 강조점을 오해는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발길질해서 본인은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강압적으로 이 믿음의 선물을 받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요. 돌처럼 딱딱하게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이 우리 얼굴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되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시작 자체가 근본적으로 나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고 위로부터, 즉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어서 확실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자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다시는 그리스도를 믿나 봐라.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하지도 않습니다만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봐야 하겠다. 이 일이 성공하는지. 여러분, 이게 될까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떠나가시지를 않는데 어떻게 그게 됩니까?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통해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신자 안에 계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늘 우리와 신자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주님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기서 너희는 주님 제자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주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미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유다는 밤에 주님 밖으로 나갔습니다. 반면 니고데모는 밤에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포인트는 영원토록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주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실제로 다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 자 보십시오, 여기 열매들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복습인데요, 주님께 주신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서 하나도 한 명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아들 그리스도를 향한 아버지의 뜻인데 주님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들을 위해 죄 용서와 의로움을 다 이루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성령으로 자신께 연합되어 있는 주렁주렁 부활의 열매들, 곧 신구약 모든 하나님 백성 성도 그리스도 신자를 아버지 앞에 내보이셨습니다. 제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틀림없이 마지막 날 부활되도록 두 글자로 영화되도록 인을 치셔서 보존을 하시는데 다름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양자됨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분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은 이 모든 일의 보증으로서 신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린 다 성령으로 인침 받았습니다. 영어로는 sealing 받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 신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갈라디아 신자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을 좀 더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즉 그리스도인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적을 회고해 봅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 말입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가벼워지겠지. 하지만 웬걸요? 산을 넘어보니까 또 산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매던 짐이 더 작았고 더 가벼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매게 된 짐에 비했을 때 말입니다. 산 넘어 산. 그런데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거기 수고하고 있는 사람, 저기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게로 와. 내게로 와서 쉬어. 내 안에 있으면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어.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평안이란 말을 한 가지로 밖에는 이해 못합니다. 아까 제가 이 그리스도 신자가 가지는 특징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평안이에요. 아이고 저런, 이제 마음 좀 가라앉혀졌어? 우리 이런 얘기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평안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편안함입니다.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 in Christ. 이 평화란 말 자체가 peace,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재차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니 하나님과 나 사이 전쟁, 반목이 아닌 평화가 있습니다. 이게 평안입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게 평안입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다고 편안한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의 편안함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의미의 평안으로 치자면 지금 갈라디아서 본문 사도 바울이야말로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는 지금 너무나 답답하고 황당하여서 장이 뒤바뀌는 상태, 즉 환장할 지경 노릇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뭐래도 여전히 평안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스도가 신랑이신 이 상태는 영원히 침범당하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 신자 여러분, 좀 마음이 홀가분해지지 않으셨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겪고 나도 이 사실, 내 영혼 주님 안에서 영원히 안전합니다. 이 변치 않는 영원한 사실을 생각하면 신자는 언제나 힘이 나고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자리매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일에 더 집중적이, 효율적이 될 수 있을까? 이 선순환, 이 좋은 순환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참된 쉼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사람들만이 주님을 꾸준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란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점에 있어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연합이죠. 쉬운 성경으로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압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편에서만 주님을 안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 큰 낭패를 당합니다.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너는 나를 안다고 하는구나. 이 말씀을 주님께로서 듣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진짜로 멸망, 영원한 파멸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만 안다고 하면 안 되고 주님께서도 나를 아셔야 해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아셔야 합니다. 재차 연합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 즉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신랑이니까 말 다 했죠. 신랑이 신부를 모를까요? 신부가 신랑을요? 신자와 주님은 서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난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꾸준함, 즉 충성됨입니다. 이 충성됨이란 요소,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도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섬길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꾸준함이 발휘가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충성됨이란 돌아보면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들쭉날쭉한 게 아니라 언제나 그 자리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faithfulness, 이 충성됨은 인간 의지만으로 나오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만 아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도 나를 아시는 이 관계, 연합 교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충성은 다름 아닌 성령 열매이죠.
장차 주님이 오셔서 자기께 속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께 속한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말씀 앞으로 꾸준히 나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늘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을 찾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그분을 섬기는 자리에 누가 나오라 말라 해서가 아니라 꾸준하게 진득하게 변함없이 그렇게 나와 자리매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 1절 사도 말씀을 따라 만일 그리스도 신자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아 모신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면 이는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입니다. 갇힌 새가 풀려나 자유를 얻었는데 어찌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습니까? 동산에서 요리조리 뛰어노는 다람쥐들어 다시 쳇바퀴로 그걸 돌리라고 그러면 어떤 누가 좋다고 그리 합니까? 그래서 3절 말씀, 성령 안에서 살기 시작하다가 이제 와서 다시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다니 여러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입니다. 사도는 주님과 함께 이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기껏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풍성한 복, 믿음을 받았죠. 의롭다함을 받았죠. 양자됨을 얻었죠. 신부가 되었죠. 성령을 받았죠. 이게 별일 아니었느냐 말입니다. 뭐 좋자고 유대 종교 즉 행위 구원으로 갈아타려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우리 눈앞에 훤히 보이는데도 왜 그것과 상관없이 은혜 없이 살아보겠다라고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여, 그리스도 교회여, 신자란 사람들이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아침에 들려줍니다. 우리는 사도와 함께 어리석다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자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만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만드는 이 자유함을 주는 은혜의 복음을 따라서 살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그래서 위선적인 행위를 낳는 종교적인 신앙을,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신자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또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가 바로 저라면 여러분은 분명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도와 우리 주님과 함께 어리석도다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어지는 대신 우리가 받은 복,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세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복음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우린 선물 받았습니다. 의롭다함, 양자됨,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모든 복, 믿음으로 오는 복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이란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 들을 것입니다. 이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신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한 백성 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를 성령님과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속에서 더욱 풍부하게 발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